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321쪽이요. 그 자체성이 없다.
그걸 조금만 하고 다시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체만법이 자체성이 없다. 우리 모습 공식으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부처님의 그 연기법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일체만법은 전부 말하자면 상호 이존적이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것은 모두 공하다. 이것이 이제 자체성이 없다라는 하나의 또 뜻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밖에 전부 다 물건 이제 이런 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체의 모습이 내 몸 밖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몸도 존재하고 내가 쓰는 감정이나 생각도 존재, 그걸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외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는 것은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쪽을 몸이라고, 몸 안쪽을 몸이라 그걸 하고, 바깥쪽은 이제 육근이 안쪽이 되는 것이죠. 육근이 안쪽이 되고, 육진, 색, 성형, 미촉법이 바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바깥에 뭐가 있다? 전부 다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해. 일체 중생들은, 모든 중생들은. 그게 이제 중생이거든요. 진짜로 하려면 안과 밖이 없어서 모든 상대성은 바로 우리의 불성짜리, 우리의 성품짜리, 우리 본래 면목짜리의 말하자면 작용, 나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따로 이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소유가 나타나고 무엇을 얻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무소유가 안 되고 무소득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집착이 일어나거든. 집착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 좋은 거는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버리는 것도 집착, 가지려는 것도 집착이에요. 집착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탐진치하고 어울려가지고 우리가 삼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요. 번뇌망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고 우리가 이치를 제대로 딱 파악을 해서 일체만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무엇이 바뀌어버린다? 나의 인생관, 사회관, 우주관, 이게 다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뀌는 것은 아주 확실한 얘기죠.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공부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번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의제라고 승의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본래 법이라는 것은 생긴 바가 없다. 법본 무생이라고, 생긴 바가 없다. 생긴 바가 없어. 전부 다 뭐다? 환이다. 전부 다 그 무명에 의해서 이것이 뒤바뀌어 있다. 뒤바뀐 생각이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본래 일체 유심조거든요. 나의 그 마음자리에서 나타나서 본래 허공의 꽃과 같은 거예요. 본래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본래. 그래서 환이다. 일체만법이 환이다. 내 몸도 환, 내가 쓰는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내 눈에 비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전부 다 뭐다? 전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에 들어갈 때는 연기법을 통해서 이게
어째서 자체성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연기도 나중에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22쪽에 보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면 자체성이 없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성이 없으면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우리도 모습 공식이 그렇죠. 모습은 1번 자체성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완전히 우리가 막 생짜배기로 이제 공부를 하러 왔다. 보림선언에. 근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뭔 말인지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체성이 없다, 성품이 없다,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은 막 이해 불가지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자체성이 없다는 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모습 공식할 때는 실제로 연습할 때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체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습 공식에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2번에 갈 수도 있고 3번에 갈 수도 있고 4번에 갈 수도 있지만 그 1번에 놓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데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상호 이전적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연기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기법은 뭐하고 한 몸이라고 했죠? 공성과 한 몸입니다.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니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이 마우스가 자체성이 없구나. 그래서 마우스가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마우스는 공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다는 것은 변한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다 없어져. 결국은 없어. 생긴 거는 반드시 없어져. 이것은 진리입니다. 생하면 멸이 반드시. 생하고 멸은 어떻게 한다? 동무예요. 동무. 늘 팔짱 끼고 다니는 동무예요. 그러니까 장혜원 보사님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난다는 거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제일 친한 동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오기 전에 제가 왜 부모는 일제까지 모든 부모, 저도 부모잖아요. 저도 부모인데 왜 자식이 죽을 줄 아는데 자꾸 놓는가? 자식이 놓는 동시에, 자식이 생하는 동시에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요. 거기 생로병사고 미고뇌가 다 따라붙는데, 그 괴로움이 다 따라붙는데, 왜 부모는 자식을 자꾸만 놓을까? 놓고 또 놓고 우리 뒤에도 놓을 것이고 자꾸 왜 놓을까? 그게 참 의문이 있었는데, 그 능음경에 업과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새말기 모임에서 할 차례인데, 저번에도 이미 한 번 이제 훑고 지나갔는데,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왜 그런가? 왜 자꾸 부모는 자식이 죽을 줄 알면서도 또 놓고 하는가? 그게 이제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한테 입퇴를 할 때 욕심 때문에 입퇴를 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순전히 누구 탓이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자기가 아빠 엄마를 골라서 왔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빠 엄마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성교를 해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냄새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 입퇴하는 입퇴하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뭐 부모 어떤 사람은 그러지. 내가 뭐 저기 부모 보고 막 자기가 나를 낳으라고 했냐고. 그러고 부모가 왜 나를 낳았냐고 막 그 원망을 하고 막 이렇게 달라들지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좋은 부모 만나려면 좋은 부모한테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업을 지어놔야 되는 거지요. 좋은 부모한테 갈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눈 밝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전히 자기가 그거를 선택해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 탓이 아니야. 부모는 뭐냐면 그거를 조건 중에 그러니까 인으로 말을 하면 자기의 욕심이 직접적인 인이고 직인이 되는 거고 부모는 조인이 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태에 들어와야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니까 간접적인 부모는 자식 보고 니 들어오라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부모는요. 근데 순전히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참 느끼는 바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눈이 밝고 그러면 자기가 부모를 택해서 갈 건데 자기가 순전히 자기의 그 욕심으로 그 부모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좋게 보인다는 거야. 이제 이 앞에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높은 하늘에 그 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턱 버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높은 곳에 푸른 하늘이가 아주 넓은 곳에 집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로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혜를 쌓았으면 저게 까치집이구나, 절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부모도 정말로 그 자기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 같으면 저기는 안 되겠구나, 저기는 어두운 곳이네 하고 안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업이라는 것이 그냥 끌려버려. 그 업이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하다고.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인데 이 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업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그 부처님의 지위나 적어도 8, 9, 10지의 그 보살들 정도의 지위에 가면 이런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업의 굴리입니다. 업의 굴리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223쪽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그 선생님이 그 해놓으신 새말귀예요. 새말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이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굴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굴리인다라고 보면 돼요. 중생들은 모든 것을 분별을 해. 어떻게 분별하냐? 경계에 반연하는 마음을 써요. 그래서 전부 다 경계에
굴리는 겁니다. 경계에. 그런데 이제 여기 바깥 경계를 굴리는 것은 나의 무상신이 그 신교의 느낌대로 무정무진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놔둔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 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가자는 뜻이다. 이게 이제 새말귀인데 이제 굉장한 깊은 이치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2쪽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진다. 모습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멸.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우리는 모습놀이만 하니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죽으면 옷을 벗으면 다른 새 옷을 입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변화이죠. 변화입니다. 없어졌다가 생기고 이라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면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생멸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그것을 능음경이나 기신론에 보면 상속한다. 계속 연이어서 간다. 상속한다. 안 그러면 우리의 번뇌가 상속한다. 그래서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속하는 없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은 원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원래 있는 겁니까? 모습이 원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누구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모습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성자리, 우리의 본래의 그 불성자리에서 능음경에 자세히 이게 나와서 능음경을 우리가 이제 3년 뒤에 지금 능음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니?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중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상속이 되느냐? 그리고 지수화풍, 우리가 말하는 지수화풍, 육근, 육진, 육식은 다 그 처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능엄경에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엄경이 이제 불교의 교과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능엄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습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자리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하나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게 아니죠.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 나지 않는다. 법본 불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데 백공쌤은 이제 모습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본래 우리의 그 본각 자리에서 무명이 생겨서 그때부터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이 모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서 생겼니?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해서 생겼니? 그것도 이제 그 경전에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이해가 잘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새말기 모임 시간에 능엄경 공부 시간에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가 3년 뒤에 만나서 그때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넘어갈 것입니다. 모습은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다. 왜? 계속 그 업과가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명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돌고 돌아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습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져도 이것이 본래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생긴 것이 없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없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태양이 생긴 지 50억 년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약 태양이 8분의 1이나 10분의 1만 줄어도 벌써 기온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도 태양도 난리가 나지요. 태양에서 벌써 변동이 온다면 우리 지구는 거기에 따라서 태양이 너무 뜨거워도 우리가 못 살고 태양이 너무 차가워도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지구에 큰 변동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려면 죽어지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하는데, 본래 우리는 청정법신이라, 본래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이나 생멸이 없는 불생, 불멸의 자리인데, 그 불생, 불멸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멸이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생멸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장영 도반님, 그 멸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는 나다, 이건 내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습기, 습관,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본래 나는 청정법신이야. 본래 나는 불생, 불멸인 그 자리다.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난데, 그러니까 그거는 불생불멸이니까 난다, 죽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다른 탈을 쓰고 나오거든요. 다른 몸을 받는 것, 좌우가 모든 것 여러분들이 실감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이렇게 쭉 보시는 분은, 내가 이때는 또 이 몸 받았다가 또 버리고, 또 이 몸 받았다가 버리고, 또 이 몸 받았고,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알면은 죽는다는 데 대해서, 몸 버린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집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전생을 잘 못 봐. 그죠? 전생을 모르니까 내가 이 몸 받기 전에 무슨 몸이었는지 몰라, 지금. 모르니까 이 세상에 이 몸 받아서 요대로 이 몸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굉장히 맑아져. 마음이 맑고 가라앉으면, 내가 전생에 이런 몸을 받았구나, 이런 몸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보면 그런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짬지게 열심히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벗은 다음에는 다시 다른 탈을,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걸 탈이라고 해요. 탈. 이렇게 무형문화재 나오는 그런 탈처럼 탈을 다른 몸을 받는다는 것인데, 좌우간 모든 것 실감납니다. 실감나야 합니다. 이랬는데,
근데 실감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솔직한 말로 백년설법 들으면 뭐합니까? 설법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다문이거든요. 이게 그냥 귀로 들어. 귀로 듣는데 귀로 들어서 그 이치를 지혜 있는 방편으로 실제로 행해서 그 이치를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터득한다. 자기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터득이 나서 아 정말 이 말이구나 라고 자기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껴야 된다. 그래서 실감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감난다. 그렇게 생각해도 실감이 나는 건 아니지요. 사실은 실감난다 뭐 생각으로 해서 백봉 선생님은 실감난다는 말은 뭐야? 행하는 것이다. 이 이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거든요. 실감난다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이것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과 굴리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좌선하고 뭐 축원하고 뭐 반문 공부하고 호흡하고 계속 해라 계속 말을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고 무엇으로 느껴진단 말입니까? 그 안한전자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40몇 년을 모셨는데 다문제일이거든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한전자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등가 그 주문에 홀려서 가버렸거든. 마등가 주문에. 그거 왜 그러느냐? 공부 힘이 없다는 거지. 우리도 제대로 자기가 실천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 공부가 내가 공부했다고 아무리 폼을 10년, 20년, 30년을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와해돼 버린다. 그러니까 모순놀이 해버리면 그냥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어떤 물체든지 모습이 있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환이다 이 말입니다. 환이다. 실체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들 중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환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기서 배우기는 똑같이 배웠으나 자기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공부하는 방편을 굴리는 거는 본인마다 사람마다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근데 바른 길로만 가면 되지요.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속히 해결됩니다. 이제 백봉 선생님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너희들이 유의법을 뭘로 보라? 여몽한 포용 여로용 여정 응정 여식 관 이렇게 보라고 해야 돼. 관으로 보라. 가짜로 보라. 헛것으로 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습공식을 이제 한 3년, 4년, 5년 처음 할 때는 막 오로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도 안 했습니다. 그지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뭐라 하셨어요. 뭐냐면 변한다와 헛것이다라는 그 두 개의 언어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진 언어를 하나로 이렇게 쓰면 전부 다 사람들이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 하든지 헛것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변하는 거 알아야 헛것인 거를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헛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처음부터 헛것이다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막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쓰는 말이니까. 헛것이다라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뜻이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그 말 부정적인 그런 언어로 많이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헛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변한다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헛것이다에 방점을 찍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등광도반님 내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때는 도반님들이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한다와 헛것이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냥 세속적인 상식적인 의미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변한다라는 의미와 헛것이다라는 의미가 별개의 두 개와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모습 방식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헛것인 거죠. 나중에는 이제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것보다 헛것이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게 되면 본래 법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것은 허공꽃과 같아서 생긴 바가 없어. 그러니까 본래 전부 다 헛것이야. 본래 헛것이에요.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본래 헛것이니까 어떻게 그것이 자체성이 없다. 이제 공부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모습 공식을 하시는 분하고 지금 이제 한 몇 년 뒤에 아유 내가 보림선언에서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공부에 무슨 그래 진전이 있노?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미 많은 발전을 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변한다 헛것이다 했을 때 변한다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헛것이다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는 지금 상황에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모습은 한이다. 헛것이다. 내 몸도 헛것이다. 내 마음도 헛것이다. 내가 보는 것도 헛것이다. 내가 듣는 것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문 공부할 때도 쉽거든.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거죠. 허공으로서의 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그렇게 자꾸 듣다가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 말마디 자체가 빗소리도 되고 자동차 소리도 되고 사람 소리도 되고 바다 소리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방법을 말하자면 터득을 해갖고 있는 거죠. 터득을 해갖고 있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소리는 헛것이라서 내가 거기에 상관을 안 해.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내가 딱 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딱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반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충실히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나중에 승의제까지 갈 수가 있다. 이 모습 공식으로 제일 의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 몸도 자체성이 없죠. 내 생각도 자체성이 없어. 내 감정도 자체성이 없고. 다른 말로 딱 헛것이야.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헛것.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말하자면 삼매정중이라는 것은 눈하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삼매정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294쪽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모든 이 책의 내용, 또 경전의 내용이 서로 다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처음 볼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장려원 도바님, 능응경도 그래요. 전부 다 엮어져 있어요. 나중에 능음경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면 전부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엮어져 있어요. 전부 엮어져 있고, 이것을 충실히 공부하면 능음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능음경 공부를 충실히 하면 이 말 한마디하고 어떤 식으로 엮어져 있는가를 자기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쭉. 그래서 294쪽에 보면 삼매정중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삼매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되게 좋아합니다. 삼매 들려고 애썼습니다. 삼매정중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을 고요적적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나, 이러면 벌써 분별인데다가 고요적적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고요적적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요적적하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면 벌써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하나의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그거 딱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마음을 고요적적하게 해야지. 내가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저기 효정도가님, 내가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한다 그 시다 머물 수 없다. 예, 딱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 생각을 착 걷어잡아서 이때 이제 걷어잡는다는 말입니다. 걷어잡는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각이 툭 올라오면 그걸 딱 낚아채라는 겁니다. 딱 낚아채갖고 이 생각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마음을 고요적적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다 번뇌라는 겁니다. 분별망상. 그만 고요적적하게 할 것도 없어, 안 할 것도 없어.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이 자리는 본래 청정한 자리라. 본래 청정한 자리니까 본래 정멸자리라요. 그래서 고요적적하게 해야지 한다고 고요적적하게 되고, 또 안 해야지 한다고 또 고요적적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정멸자리거든요. 그만 그대로 눈, 귀, 코, 혀 하고 타협하지, 타협 안 하는 방편으로 들어가. 눈에 비춰도 그만 보기만 할 뿐이지 거기 들어앉지를 않아. 근데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보기만 할 뿐이지 들어앉지 않아. 요거 진짜로 어려운 거죠. 우리가 눈으로 탁 봤는데, 자, 우리 조카딸이 아기를 이제 어제 낳았어요. 그래가 사진으로 탁 이제 그 아기를 딱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게 이제 척이 걸려 있지요. 끈이 하나가. 왜냐면 내 여동생의 딸이니까 제가 이모 할머니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벌써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애를 보는 거죠. 어느 애기든 이쁘지 않는 애기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애기를 턱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어머, 이렇게 처음 난 애기가 어떻게 이렇게 의젓할까?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게 콩깍지가 씌어서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타협이 돼버려, 그냥. 또 귀도, 저는 이제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음악을 들으면 제일 마음이 그냥 뺏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뺏겨, 나를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도 뺏겨버려. 그냥 좋은 음악 소리 들어도 뺏겨버려.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올림픽에 막 이제 영경이 언니가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뺏겨버려. 눈, 귀 다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고도의 어떤 상태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 이걸 봐도 내 몸뚱이를 눈으로다, 내 몸이다. 내가 벌써 탁 콩깍지 씌워버리죠. 콩깍지 씌우고 또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눈에 비춰도 그만 보기만 할 뿐이지 거기 들어앉지 않는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귀에 들려도 들은 그대로 알 뿐이지 감정을 일으키거나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근 가운데서 눈과 이게 몸과 눈과 몸과 이 맛, 눈, 혀는 부처님께서 800공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눈은 앞만 보지 뒤는 못 보지요. 사이드에서 약간만 보이죠. 180도 정도. 그 뒤로는 못 보지요. 또 신체 촉감도 이렇게 하면은 알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모르죠. 또 냄새도 막히면 모르죠. 통하면 알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견은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돌아다니죠. 귀도 이렇게 이제 소리도 이게 사방팔방 소리도 듣지만 고요할 때는 어떤 말하자면 한계가 없이 고요한 걸 느끼거든. 요만큼 고요하다 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비설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1200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 가운데서 점수가 높은 공덕이 점수가 높은 걸로 해서 공부를 하면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7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 공덕 깨닫는 것을.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서는 이근 원통이라고 해서 이 귀를 가지고 이근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이 지금 듣고 있어. 들어서 그 듣는 마음에 딱 가. 듣는 마음을 나중에 다시 되돌아 들어.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면 어떠냐면은 가만히 들어. 온갖 소리를 들어. 온갖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딸려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에 딱 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귀에 들려도 들은 그대로 알 뿐이지 거기에 이 소리로 인해서 감정을 일으키거나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뜻인데 여기 이제 문장으로는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어. 그 듣는 마음을 되돌아 들어. 그대로 가라앉은 나의 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그때가 삼매정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를 우리가 꾸준히 하면 바로 삼매정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실험을 해야 된다. 실험을 안 하면 말한 것이 전부 다 헛말이 돼버린다는. 반문 공부하자, 반문 공부하자. 근데 실제로 자기가 반문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이건 말짱 공일이라는 얘기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를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마음이 완전히 그대로 가라앉은 나의 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그때 가야 비로소 나를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말만 허공으로 써있나 뭐 일체만법이 비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실감이 안 난다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는 것은 세월이 정말로 살같이 빠르게 갑니다. 1년 금방 갑니다. 이 코로나가 2019 코비드예요. 그죠? 코비드 19예요. 2019년도에 이것이 발발이 됐다고 해서 2019 코비드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8월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벌써 2019년, 2021, 20. 이 코로나가 온 지도 벌써 2년하고 반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림선언에 떠보셨는데, 아이고, 내가 3년이나 됐는데, 5년이나 됐는데, 내가 뭐 아는 거 아무것도, 이 공부 얘기를 써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내가 써낼 게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써낼 게 없이 세월을 보냈냐 이 말이죠. 왜 써낼 게 없어요? 써낼 거 있지요. 그냥 가만히 근데 금방 생각하니까 나 깨달지 못했는데 깨달은 게 없는데 그래서 써낼 게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기가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나는 써낼 게 없었어요. 써낼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 써내지 말고 있는 것만 써내면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다 써내셨더라고. 자꾸 없는 거를 써내려고 자기가 깨닫지 않는데 깨닫지 않는 걸 뭘 깨달은 걸 써내려니까 없지. 그러나 깨달음에도 뭐 확철대오가 있고 또 조그맣게 일체 모습은 전부 다 이게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경이지? 그 경에 보면 사념처 나오는 경, 그 경에 보면 이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라는 것을 변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 법을 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경전에. 그러면 여기 우리 보림선언에 오신 분들은 부처님 법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거 다 공부했거든. 그거 실제로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생활 속에서 적용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본 것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잘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가면 절대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자시는데 하루 3번 밥을 자시는데 그 쌀이 있잖아요. 평생 먹을 쌀을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쌓아 놓는다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먹을 쌀을 쌓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할 거라요. 어마어마할 거라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먹거든. 매일매일 조금씩. 그래서 내가 매일 혼자 스스로 매일매일 내가 정진을 하면, 공부를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못 갈 곳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확 믿고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김영란 도반님. 네. 매일 일과 굴리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김은숙 도반님은 처음 오셔서 어떻습니까? 네, 매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로 처음 와서 매일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오면은 막 시르고 배르다가, 그지? 6개월도 배르고 1년도 배르고 어떤 사람 3년도 배르고 그러다가 하도 하라고 하니까 선언장 봐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예? 그 전에부터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부터.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야나두인가? 그 왜 조정석이 막 그 전철 거기 보면 막 그 영어 공부하는 거 그 막 그거 저기 광고가 붙어 있거든요. 야 나도 이 말인가 봐. 야 나도가 나도 공부한다 뭐 그런 말인가 봐. 야 나도가. 근데 거기 보면은 하루 딱 6문장 6분이던가 6문장이던가 매일매일 하기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일과를 굴리시면요 이 공부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도 너무너무 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매일매일 그러면은 반드시 견성성불할 것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